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고요. 휴가면 좀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네. 야, 김한상 원사님 매력이 저런 거라니까요. 예. 예. 얼마나 김정용 장로님한테 정영 씨 저도 보고 싶었어요. 이거 하셨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는 것보다 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요, 기쁨이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 뭐 좋은 데 가도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 없이 뭐 몇십만 원짜리 먹어도 그냥 그때뿐이에요. 아, 목사님 몇십만 원짜리 먹었나 보다. 아니요. 뭐 제주도 갔다 오셨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참 기간 동안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동안 밥 맛있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대접해 주셔요 이렇게 부탁드렸더니 안종상 목사님 그냥 예배 시간마다 진수성찬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이명희 목사님도 그냥 큰 잔치를 배설하셔가지고 저희가 함께 맛있게 또 나눠 먹고 감사드리고 우리 정화자매도 그냥 피아노 치는데 잘했어요? 제가 보니까 첫날 피아노 치는 거하고 마지막 날 피아노 치는 거하고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첫날에는 똑깡 이런 소리가 났는데 마지막 날은 이렇게 이런 연주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요,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목사님들 좀 많이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뵈러 가면 사람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다니는 학교보다 저 옆에 있는 학교가 더 좋은 학교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보다 저쪽 옆 동네는 뭐도 하고 무슨 일도 있다는데 왜 우린 그런 거 없지? 이런 마음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들 뵙고 이제 어떻게 잘 지내시나 다른 교회는 정말 더 잘하고 있겠지 그러고 가서 목사님들 뵙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뵈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잘하고 있구나. 그거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어요 말을 제가 못했어요. 왜요? 그 얘기하면 목사님들 속상하실 것 같아서 그래 네 팔뚝 굵다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야 하나님이 참 정말 우리 좋은 성도님들을 함께 목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까마귀가 되셔가지고 끼니마다 물어다 주시는 거 먹으면서 거기서 자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또 한 번 느꼈잖아요. 제가 대학원 공부하면서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마음이 가요. 그 목사님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보다 연배도 더 많으신데 그냥 목사님하고 자꾸 얘기하고 싶고 근데 이번 1월 달에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대구예요, 대구. 대구에서부터 여기 엑츠까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까지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 1월에 개척하시고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구라는 곳이 가까워요, 멀어요? 저 이천 좀 갔다 올게요. 그러고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어떡하나 이제 이러는데
거기 갔다 오면 휴가가 지장이 많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 이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부터 챙기자 그러고 목사님께 서울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잘 지내시죠? 참 목사님 반갑다고. 그래서 오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나 오늘 대구 가는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대구를 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운전할 사람 필요 없으세요? 그랬더니 운전할 사람 있으면 좋죠. 나 3시에 가는데 언제 갔다 올까 나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운전해 드릴게요, 목사님. 대강 아시겠죠? 목사님이 대구에 볼 일이 있어서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볼 일이 있어서 목사님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차 타고 대구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올라오면서도 목사님 안 계셨으면 나 한 새벽 3시쯤 자다가 일어나서 또 오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오다가 그랬을 거라고. 나 목사님 안 갔으면 정말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전 속으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가시는데 제가 운전해 드린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 뭐예요? 제가 가는데 그 목사님 운전해 주신 거잖아요. 거기다가 기름값도 안 들었죠. 거기다가 고맙다 그러면서 밥도 사주셨어요. 내려가서 그 목사님 뵙고 그 목사님 일 보시는 1시간 동안 저는 그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요 마음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십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차 목사는 뭐 제일 잘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제일 잘해요. 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제일 열심히 했어요. 저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살 거예요. 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이유입니다. 대구에 차, 기름, 운전기사 다 붙여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기사를 나에게 붙여주셨다고. 맞아요. 그 목사님께는 기사를 붙여주셨지만 저에게는 뭘 해주셨어요? 차와 기름과 도로비와 기사까지 붙여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대구에 가니까 덩어리고기? 덩어리고기라는 거 팔더라고요. 비싸요, 비싸요. 근데 덩어리고기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시편 144편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신앙의 가장 첫 걸음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그에게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가장 앞에 뭘 두어야 된다고요? 주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다른 거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른 데 마음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이식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나와 함께 사심으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형교회 가운데 160개 정도가 경매에 나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160개의 중형교회면요, 이미 교회가 연륜도 되고요, 연한도 오래되고요,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교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형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60개 교회가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어렵게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은행 빚을 갚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경매로 내놓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막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냥 교회도 아니고 그냥 2층 상가교회도 가슴 아프고 가슴을 칠 일인데 중형교회라고 불리워지는 교회들 160개가 경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제 한국 디지털 리서치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봤거든요. 성결신문에 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추적 조사를 했어요. 뭘 추적했냐면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6월까지 뭘 추적 조사했냐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사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10명 중에 7명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온라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던 생각들이 이제 코로나가 1년,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2021년 6월 달에 설문할 때는 나는 그냥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나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그냥 영상통화하면서 잘 지냈냐고, 얼굴도 많이 이쁘다고, 나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로 그것이 사랑인가 확인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만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살과 살이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3절 4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인생은 덧없이 빨리 지나가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반석이 되시지 않으면, 요새가 되시지 않으시면, 산성이 되시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말고는 이 땅에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다. 피한 처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 들으신 것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9절 말씀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중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불러왔던, 옛날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노래할 이유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그 목사님들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것이 나다. 라고 하나님이 입을 열자 회개할 마음을 부어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함으로 새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다면 회개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영권이 있는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은 마귀가 없을 것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주기적으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생각들, 굳은 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것들을 미워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자꾸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목사님은 매일 기도하는 목사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신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내 생각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그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회개함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욕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권능을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 해하려는 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은 회개할 때 일어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권능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세요? 낙심되세요? 힘이 없으세요? 회개를 선포하십시오. 다시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있게 들어 사용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쭉 뒤에 말씀으로 11절, 12절, 13절, 14절 그 은혜와 복을 노래하세요.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아멘.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아주 의미가 명료한 내용이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로 포로될 일이 없으며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떠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원문인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버전에는 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포로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으로, 물질로, 관계로 우리가 포로된 사람처럼 쩔쩔매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관계로 인하여 응어리들 주님이 자유하게 하십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며 큰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이 있으니, 여러분 그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인생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일 아니에요. 뭐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한 분 더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15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죠. 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이죠. 복은 주님의 자녀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번 세일의 성결 기도회 너무 기대가 돼요. 주님의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특별히 일가 친척들이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주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불평할 일이 없게 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십니다. 이제 포로로 살아왔던 우리들, 늘 이런 일들로 한계 안에 머물러 있고 저런 일들로 주저앉았던 우리들, 주님께서 이제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입술과 마음을 여기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은혜를 주시고 오늘 회개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간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 안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늘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